하나님은 일조 만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교인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의 힘은 매우 약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힘은 또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또한 특별히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이 에바브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 사랑을 갖고 있는 따뜻한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세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했어요.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많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이단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귀에 생소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시원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에바브라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가 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는 부자요,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첫째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7개월째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믿음과 언행일치의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라오디게아, 히에로볼리 같은 도시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충성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는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본을 보이며 인정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는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재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변이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지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한마디로 지식이 많지 않아도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신실하기에 너희도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 결코 그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축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 보십니까?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라. 에바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사랑으로 섬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때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파요. 교회 가고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이러고선 푸념 늘어놓고 불평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그는 그에게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 들려주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에바브로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며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범행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분명 바쁘고 피곤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와서 짜증내지 않냐고 얼굴 붉히지 않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가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으로, 철학으로 복음이 변질되었고 이 성도들이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 천국, 하나님 주실 그런 상이나 복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범위의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또 이 범위의 교회에 한인교회가 하나만입니까? 아니 여러 개 있죠? 한인교회만 있습니까? 미국교회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미국 교회 안에 세워졌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에 찾아가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목사님이 알고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소리가 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기뻐하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셋째로 에바브라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에게 자랑했습니다. 만난 사람에게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노라.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성도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의 특징은 교회를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도 좋고 참 헌신하는 그런 교회예요. 모두가 가족같이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돌보는 그런 교회야. 피를 안 나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족과 같아. 이런 말들이 교회 바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교회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발걸음을 주의 교회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는 특징이 있는데 교회를 비방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교회에 참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요, 아름답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비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기 들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줍니다.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당회를 마치고 딱 나오면 그 소식이 1시간도 안 돼서 그 지역이 다 퍼져나가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나쁜 소식이 나가요.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런 말들이 들려와요. 그 부모님과 교회 안에 사탄이 틈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꼭 다른 교회 가보면요,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 사람이 딱 두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없죠? 없죠? 저는 여러분이 에바브라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서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잘 풀릴 때, 어려울 때,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그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이란 말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에바브라처럼 항상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애써 기도했다 했어요. 이 원문을 보면 그 검투사들이 원형경기에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애써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온 힘을 다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면요, 안수기도하는 가운데 목사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무용 씨 예를 드릴 때 그 가정들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 한 두세 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정말 일어서기조차 힘든 그런 때를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에바브라가 자기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줄 정도로 아주 힘써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못했다. 지금부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한번 기도하게 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 범위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위의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주기도문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에바브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에바브라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더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폭넓은 기도, 더 좀 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 버리고 장성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장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목회자들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면 다 목회에 실패하고 한마디로 죽어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헤로드 목사님이 이곳에 갔을 때 칼로 찌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밤마다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탄 숭배자들은 죽은 개나 고양이 머리를 소포로 붙여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동네에 좀 건달 같은 사람이 이만한 짱돌 들고 와서 사택에 들어가고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이 목사도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요. 영적 신음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전화번호를 딱 펼쳐놓고 5명 단위로 이름을 잘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줬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기도했어요.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동산 매물 사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도시에 선교단체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많은 선교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고 사탄이 도망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하고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에바브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내가 누구라 그러고 막 말하는데 참 유치하고, 그죠? 참 한심한 그런 행동들인데, 여러분, 내가 에바브라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자랑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고 또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지역이 또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며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께 어린일치된 신행일치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